아멘. 남유다 왕국 다윗을 통해서 신정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의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해서 남북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벨론은 바사의 고레스 왕 그랬는데 페르시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하시고 명령하셔서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 건축한다고 나오는 거고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냄으로 해서 슬픈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데 이건 육신적인 종말로 비참하게 끝나지만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면 시드기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척하고 보면서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강박한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힘들고 어렵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지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남은 자 같은 영의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옛사람 같은 모습으로 버덕버덕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이 열려져서 하늘이 열려져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열려져서 그걸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걸 마땅히 또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내 신앙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육신의 옛사람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게 문제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 이건 시급하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나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볼멘 소리가 띄우고 목구멍까지 터져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기 쉬운 육신의 옛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우리 안에 내가 다 이겼다고 하시는 십자가 부활로 이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새 사람이 된 그걸 믿고 옛사람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걸 믿고 사자굴 속이라도 용광로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옛사람을 시드기와 같은 육신의 옛사람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꼴을 당할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기고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사람 된 거 영의 사람이 된 걸 믿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다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며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그걸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신앙하면 자기도 끊어지고 그 다음 때 신앙도 끊어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면 그러면 자기도 살고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주변의 사람들 나라라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에,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고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으면 자기도 죽고 후손들도 죽어요. 영으로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러면 나도 살고 이 가족도 살고 후손들도 살고 하나님의 역사에, 살리는 역사에, 부활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게 정리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다인 것 같아서 시드기야처럼 그 11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는 건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하냐 말이지. 그러면서 버득버득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지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들 기분 나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 그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벗대고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건데 그걸 잘 모르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멸망하실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 그게 선지자가 기분 좋냐 그런 얘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백성이 다 죽다시피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고생하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편하겠냐면 눈물로 전했다니. 여러분, 마지막 때 설교하는 거, 죄악을 드러내는 거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현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요? 자기 길로 그냥 계속 버득버득 우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연단시키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그 말도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신데, 느부갓네살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중에 반드시 심판해서 또 멸망하게 되지만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힘들게 하니까 그건 싫고 애굽 쪽으로 갖다 붙는 거예요. 애굽은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끝났는데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도 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냥 놔두냐 말이지. 그러니까 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악하게 해서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17절에 갈대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서 제3차에 걸쳐서 침입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싹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시드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고, 그리고 그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냐?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뭐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장섰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섬기라 신사참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기록도 있어요. 장로교총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서 가서 이게 문화 행사다 하는 식으로다가 가서 절했단 말이죠. 이 한경직 목사님은 거기 동참했던 사람이. 근데 그거 가만히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몇 년도인가 세계적인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탈 때 그걸 고백을 했어요. 나는 우상에게 절한 사람입니다.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거기 절하고도 대부분은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걸 얘기질 않았어요. 지금 한국 교단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한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척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피조물을 섬기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바벨론 신, 태양신을 섬기고, 여기 보면 뭐라는 게 가장이 있는데 뭐라는 게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서 태양신 또는 일월성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넘어갔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15절 16절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이 사신들이라는 것은 왕의 사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들, 그런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16절에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 깨우쳐 주려고 그러면 더 조롱하고 더 무시하고 더 핍박하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해도, 용서해 주려고 해도 회개를 해야지, 돌이키려고 해야지 더 무시했다만.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간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그러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냐?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던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몽해를 2년 만에 꺾고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 네 얘기가 틀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을 때 어떤 게 좋겠어요? 2년 만에 끝난다는데. 코로나 당장 끝난다 그러면 그거 좋지. 백신만 맞으면 금년에 다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변종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득버득이고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지고 패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꼴이 뭐냐 말이지. 예수 믿는 거 하는 게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욕심부리다가 죄악이 드러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고쳐주시려고 징벌하시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는 부모가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매를 들어야죠.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상할 그 영혼 구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냐 하고 문화세 모양 늦둥이다 그리고 키우는 거 다음에 오지 다음에 언제 합니까? 말도 안 듣지. 그래서 이 때를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
갈대는 바벨론 나라의 그 지역이죠. 갈대왕 손에 넘겨서 거기서 이제 쳐들어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17절을 읽을 때 마음이 대단히 아팠어요. 청년들이 주로 이제 군인들이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있어 외적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해야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게 해야지. 마귀의 칼에 죽게 그렇게 하는, 그게 이게 잘하는 거냐 말이지. 지금 이 나라 청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세상에 이단 사설에게 죽어 넘어가고 욕심을 따라 죽어 넘어가고 속아서 죽어 넘어가고, 이거 정말 깨우치고 일어나게 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박성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분이 CCC 대표인데 동기부여를 잘 시키는 분인데, 그분이 힘써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라 말이지.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 편하고 좋을 것 같으니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지금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로 가면 아주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냥 영원히 좋을 것 같아. 그런 일 없어요. 그걸 결단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듣니까 이렇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거기에 있던 성전 보물들, 방백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자랑했던 것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것들 진짜 다 뺏기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랑단지 불붙어요.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는데 주님이 하신 걸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걸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단지 불붙어요. 왜?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눈이 여기 항상 지켜 있고 내 마음이 여기 항상 있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거 다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명심하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드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그 길로 나가는 신앙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고 기도해서 조금 부귀영화를 누렸다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럼 썩고 부패하고 망해요. 하나님의 전이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나가는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불살이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들이 살던 왕궁 궁실은 불살라지고 그의 모든 귀한 그릇들은 부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랑거리 좋았던 것들,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 하나님 잘 섬기고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 잘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 순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면 그거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고 그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여기서 죄악이 다뤄지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약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 나라 심판,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갈대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해서 바사국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21절 끝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이 돌아오게 했던 예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70년 전부터 그 전부터라도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 이거 아주 그냥 지금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고 그렇지만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돌아오게 예정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관합니까? 누가 페르시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70년이 되니까 바벨론 강대국이라도 그거 엎어치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시더라 그러니 성전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짓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7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고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남은 자의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황과 모든 환경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다가 70년이 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다가 다리오 왕 때에 갈대왕 다리오 왕 때에 그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이나 뭘 읽었겠죠. 그러다가 뭘 받는가 하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들어야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시는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아야지. 왜? 언약의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준비됐는데 때는 다가오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너 성전 건축은 못 진다. 피를 많이 흘린 그런 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내 후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좋은 걸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았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뜻, 내 문제, 내 사정, 내 형편 세상에 거 이것만 붙잡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되질 못해요. 육신을 따라가다가 그것과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고 70년쯤 탔으니까 거기서 와 이제 다니엘도 총리 대신할 때고 우리가 안정됐고 거기서도 살만하고 거기도 이제 70년쯤 지났으니까 익숙해졌고 거기 적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지 뭘. 또 돌아가 봐야 예루살렘 들어가 황폐화됐는데 거기 가서 또 개고생해. 거기 가면 뭐 말 잘 듣고 잘 하겠어. 자기들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 선조들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 이거 마땅합니다.
지당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큰 죄악을 짓고 그걸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기 죄로다가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부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문제 아니다, 내 일 아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큰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없어요. 그걸 이 다니엘이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부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주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 우리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으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 성소로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모든 것은 우리의 공이 자기의 일을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거기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망해가지고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땅의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하늘이 열려지고 주님의 심정이 부어진 거예요.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돼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까지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고 죽어져 가고 있고 자식들이 끊어져 갔다면 회개하고 중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작은 목자는 목장을 위해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지, 적당히 이겨나고 이 시대가 저절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게 거듭나게 되고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있겠어요? 이 시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가 그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는가, 나라가 다 망해도, 하나님의 왕국이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그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우고 고비고비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걸 얻는 게 목적이 아니, 성공했다, 기도의 응답이 됐다, 굉장한 치적을 이뤘다, 부를 이뤘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그거 자랑하다가 아들이 므낫세가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에 뺏기는 거, 그것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그러다가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붙잡고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시고 이 시대 마지막 때, 그때 시드기야 시대 보다 우리 이 시대가 더 타락하고 더 영적으로 황폐해졌으면 황폐해졌지 더 좋아졌겠냐 말이죠. 이제는 마지막 최종 심판, 그때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 부분적인 심판이고, 그런 걸 우리가 오늘날 깨달으라고 경계를 해주신 거지만, 이제는 마지막 심판,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때 영적으로 얼마나 더 부패하고 더 썩고 죄악으로 만연하고 세상의 걸 위해서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거짓과 탐욕에 속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한식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심정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고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육신의 옛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듭난 새 사람, 부활신앙이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다니엘처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남은 자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걸 맡기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깨닫고 여기서 준비된 심령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육신의 것 땅의 걸 보고 나가는 심령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시드기야 편에 서지 말고 육신의 옛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다니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십자가를 감당하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